오늘은 좁고 협착한 복음 14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와 제자도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다시 한번 시작.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는 예수와 전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도라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일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명입니까?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마 전도만큼 더 중요하고 위대한 사명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전도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가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혹은 아무나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왜 그런지 잘 살펴보았죠. 중요한 건 무엇을 전하느냐인 것이지 어떻게 전하느냐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내용에 따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전도하는 내용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그 전도를 가지고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드는 사람들, 천국문을 갈아먹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도하는 방식이나 전도하는 열정이나 전도하는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전하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전도한다고 그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을 그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인격적으로나 성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로 만들어 놓으면 그 전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역사만 일으킬 뿐인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 보여주셨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다 들어봤을 이름이 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 사람의 얘기를 다 아시죠? 종교 재판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올고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이 사람은 그래도 지구가 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만 하더라도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를 뺑뺑 돌고 있다고 하는 천동설을 믿었었죠. 교회들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구가 돈다라는 걸 발견한 이 한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 얘기를 했다가 종교 재판까지 받고 잘못하면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고 있었을 때 오직 이 한 사람만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는 과학적 사실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사실 지구가 돈다라고 말하는 건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구가 돌든 태양이 돌든 아무튼 잘 돌아가고 있으면 되죠. 이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문제도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냥 과학적 사실, scientific fact, 이런 정도니까요. 하지만 우리 영혼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이 복음이라는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 확신을 갖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구가 겨눠져도 그래도 예수만이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라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생명의 길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와 제자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복음인지 우리가 그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전도라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개신교가 포교 활동 위주로 하고 있는 전도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전도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셨던 내용들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지난주도 점검을 해봤죠. 그런데 이 제자도 discipleship,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이라는 말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왠지 현대의 개신교를 혹은 모든 기독교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예수님과 하는 게 다른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흉내를 내도 될까 말까 한데 그걸 자꾸 시대에 맞게 혹은 문화에 맞게 민족에 맞게 내 입맛에 변질을 시켜서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제자도인 것 같습니다. 이 제자훈련이라는 말이 80년대 후반에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아주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다행스럽게 아주 엄청난 기복주의에 빠져서 죽어가던 한국교회에 하나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과 열매 없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는 게 신앙을 갖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이나마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자훈련이 그저 교회의 양적 성장이나 성도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내 교회에 충성봉사하는 일꾼으로 가르치는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변질되면서 진정한 제자도의 의미가 많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요, 제자훈련 안 해본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한 걸 물어보면 다들 하는 얘기가 어느 교회에서 했다, 혹은 무슨 책을 갖고 했다, 내가 어느 교회에 무슨 제자훈련 몇 기다, 이렇게는 자기를 소개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제자인지, 내 삶에서 어떻게 십자가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하는 사람들은 참 보기가 드물다라는 것, 아마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고 도대체 제자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간단하게 그 목적을 바라보며 한 4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보를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번에 보시면 제자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과 같아지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누구와 같아지기 위해? 예수님과 같아지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도 모든 걸 담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안에 들어있는 짧은 2절만 제가 이렇게 발췌를 했는데요. 자세히 보면 정말 제자도가 무엇인지 이 안에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아멘. 여기에 뭐뭐 같다라고 나와 있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요, 게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원어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디노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그저 뭘 흉내를 내거나 비슷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똑같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이렇게 비슷하게 흉내내는, 닮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상 같아진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좀 정확하게 구별해서 설명을 드릴까 나름대로 쉬운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우리나라 말에 참 좋은 말이 있다라는 거 알았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란 말이죠. 선무당. 선무당이라는 게 뭐냐면 무당은 무당인데 무당 샤먼? 무당은 무당인데 실력 없는 무당.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오늘 우리 영어 하는 애들이 좀 오니까 이걸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A little knowledge is a dangerous thing.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거죠. 무당은 무당인데 무당이 덜 된 무당이란 말이죠. 선제자라는 말 쓰면 어떨까? 또 다른 말이 하나 있는데 돌팔이라는 거 있습니다. 돌팔이. 돌팔이가 뭐예요? 의사죠, 의사. 의사는 의사인데 가운도 입고 의사 흉내는 다 내는데 가짜 의사인 거죠. 그렇게 어설프게 흉내를 내는 제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선무당 같은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돌팔이 같은 사람들 아닐까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의 말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제자가 그 선생으로 거듭나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이걸 좀 더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와 같은 존재로 선생으로 혹은 주인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했을 때 그 인생들이 범죄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곧 누구였죠? 아버지와 하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아들과 같아져야 된다라는 말은 결국 누구와? 예수와 같아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비슷한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위험한 건 비슷한데 아닌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제자란 단어는요, 단순히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좀 더 열심히 배우거나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란 말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천국의 아들들, 그들의 영적 존재성을 설명하는 단어를 성경은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그저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좀 닮아가려고 애쓰는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아니라 예수의 형상으로 거듭나고 예수와 같은 충성된 증인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인 이해할 수 없는 과감한 혁신적인 레디컬한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란 존재가 그저 혹 마음만 갖는다고 아니면 좋은 말 몇 개 들으면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반드시 이 불가능한 인생이 예수와 같은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와 훈련의 과정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말씀을 누가는 조금 더 설명을 더 해줍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40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같은 말인데 뭐가 하나가 더해졌죠? 온전하게 된 자가 바로 그 선생과 똑같다. 예수의 제자니까 그 제자들의 선생은 누구? 예수죠. 그 온전하게 된 사람들은 누구랑 똑같다? 예수와 똑같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온전하게 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르티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고장난 것들을 고치고 원래 상태로 회복하고 어떤 특정한 정해진 존재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걸 말합니다. 왜 군대도 가면 아미를 훈련시키는 것과 네이비를 훈련시키는 방식이 다르죠.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특별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훈련을 통하여 그를 완성해내는 것, 이걸 카타르티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거죠. 제자란 그 선생보다 높지는 못하지만 그 제자를 온전히, 영어를 좀 빌어서 말하면 repair하고 remender하고 reform을 하면 누구랑 똑같아진다? 선생이신 예수와 같아진다 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는 훈련하셨던 목적입니다. 누구랑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하여? 당신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시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도 역시 말은 좀 다른 말을 사용하지만,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되는 the spiritual union with Christ, 이거를 이루어내는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또 그 삶을 적극적으로 radical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 disciple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음 그냥 어느 교회 다니면서 내 기억 속에나 남아있는, 나도 제자 훈련했어, 어떤 책으로 배웠고 내가 몇 기를 졸업한 사람이야, 이런 기록들은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일 오늘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예수와 하나 되는 그 간절한 영적인 소원과 동시에 그 예수와 하나 되지 못하는 나를 보는 그 고통으로 내가 지금도 십자가를 붙드는 영성이 없다면 그는 제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선무당 같은 교인들 뿐인 거죠. 자기가 속한 교회나 목회자들을 자랑하는 그런 선무당들 되라고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다면 여전히 이 시대에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바리새인들 만들어내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제자들을 예수교를 전하거나 그걸 자랑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하늘적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 속에 살아있는 진짜 예수의 제자들을 보면, 또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살아간 그 증인된 사도들을,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의 삶을 재방송하는 것 같이, 리플레이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보면 누구도 하나 꽃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가끔 그들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행복한 일이 생기긴 했어도 결국은 자기들의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좁고 협착한 길인가를 자기 삶으로 다 증거해내며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요 사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기독교에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제자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데 무슨 꿈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디사이플십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까요? 그저 혹시 이 땅에서 부흥된 교회, 사람이 수천 수만씩 모이는 이런 허망한 성공신화의 도구로 제자도를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 예수님 따라가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떠들던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한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라고 책망을 받았다라는 거 아십니까? 자,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리가 아닌 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본 말씀인데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거든 꼭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정독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전도 여행을 하러 보내시는데, 제자로 훈련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한 게 이런 거죠. 이리한테 보내려면 이리, 늑대, 너 잡아먹을 수 있는 사자나 호랭이로 만들어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으로 이리떼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 속은요, 말씀 속엔 참 많은 계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를 생각해 봐야 하겠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뭐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는 이방이나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의 100% 모태신앙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을 가르치고 글을 배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문화 속에 태어나 자라나는 100%뭐 이런 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뭐 오늘날 사용하니까 100% 모태신자, 본 크리스천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뭐 취급하세요? 이리떼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이해되세요? 혹시 오늘 예배 끝나고 또 막 같이 교제하고 놀 생각에 지금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오늘은 무슨 얘기할까 무슨 소식을 전해야 되나 이런 거 지금 리스팅 만들고 계세요? 자 정신 좀 차리시고 설교를 네? 아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찾아가러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보낸 거예요. 아니 남이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을 못 취급하는 거예요. 이리떼요. 늑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아니 거의 100%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유태인들이었는데 거기에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까? 뭐 거두절미하고 이 말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맞도록 의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의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도를 하러 보내셨는데 교회를 모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어디로 보낸 거예요? 교회로 전도를 하러 보내신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조심스러운 게요. 요걸 이단들이 딱 이런 짓을 많이 하니까 이게 마귀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구원이 너무 중요하니까 구원파 만들어 놓고 구원 얘기 못하게 만들고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시한부 종말로 만들어 놔갖고 종말에 대한 얘기를 마음대로 못하게 만들고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 중요하니까 신천지 만들어 놓고 그 말을 함부로 못하게 만드는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분쟁시키는 일을 하도 하니까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죠. 욕을 먹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니까. 그리고 전도는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도와 설교는 다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똑같은 말, 케루소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해가 참 돼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25년 좀 넘게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이 늑대 혹은 이리떼 이런 게 교회 밖에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참 많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목회해 보세요. 그러면 아시게 돼요. 네.
물론 기준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교회 안에 양의 탈을 뒤집어 쓴 늑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밖에 우글대는 늑대들보다 더 위험한 게 교회 안에서 양의 탈을 쓰고 앉아있는 늑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은 교회를 향하여 다시 선포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난 이미 구원 받은 것 같고 난 예수 믿고 있는데 왜 나보고 또 자꾸 십자가의 진리로 회개하라고 또 예수 제대로 믿으라 소리를 하느냐고 불평을 늘어놓을 만큼 구원의 복음을 쉬지 않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쉽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쉽게 인정해 준 사람들이요, 꼭 나중에 보면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하시라고 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교회 안에는요 아주 순한 늑대들도 있고 아주 사나운 양들도 있습니다. 순하다 사납다 이런 걸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가 예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죠.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라면요, 좀 추우신 것 같아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들은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그 탈을 벗기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찾아가라. 또 예수님은 그 이리 같은 세상에 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양이 이리떼에 들어가 있으니 재미있겠습니까? 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양은 이리의 주식이잖아요. 예, 늑대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인데, 예? 편하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절대 뱀처럼 너희의 모습을 바꾸지 말라라는 겁니다. 뱀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미워하고 소리를 지르고 돌 던진다고 뱀이 자기 모습을 바꾸나요? 뱀은 뱀으로서 돌을 계속 맞아요. 사람들이 저주를 계속 받아먹어요. 그게 뱀이에요. 그게 뱀의 지혜예요. 양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양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건 뭐예요? 이건 노아 홍수 때 까마귀와 비둘기 얘기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까마귀처럼 죽은 거나 썩은 것 먹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양으로 세상에 가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양으로 세상에 오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양으로 오셨는데 그나마 양 중에 좀 힘센 어른 양도 아니고 어떤 양으로?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의미는 잘 아시죠? 첫째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 perfect sacrifice가 되기 위하여 오셨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죠. 양이란 온전히 목자이신 아버지만을 절대 의지하며 그 아버지를 증거하기 위한 존재로 오셨다는 뜻이 양으로 오셨다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란 바로 그 어린 양 같은 존재로 거듭나고 회복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천상의 성도들을 보면요, 그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 잘난 자기 이름들은 다 없애버리고 이마에 남의 이름 쓰고 댕겨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요? 아버지와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가지셨던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잖아요. 맞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많고 그 많은 이름을 어떻게 다 외울까?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름이 다 똑같아. 그냥 이름이 다 똑같아요. 어린 양과 아버지 이거래요. 왜? 나라는 이 육의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그 아들들이 들어가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존재성인 거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결국 이 세상이 다 끝난 날에는 두 이름만 존재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짐승의 인을 맞아 짐승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계시록 14장에 넘어와 보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이 두 이름으로 쫙 나눠집니다.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의 구별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낼 때 막 힘센 무슨 슈퍼히로를 만들어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냥 세상에 맞아 죽고 잡아먹히는 하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절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른 말씀들도 많으니까 마태복음 10장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라는 양들의 사명입니다. 양인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목자만을 절대 의지함으로써 그 목자가 누군가를 증거해내는 게 양들의 삶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양은 언제 목자가 제일 필요할까요? 양, 목자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늘 생각나는 시편 하나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막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정말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 순간은 양들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있을 때일까요? 아니죠. 언제 목자가 진짜 필요할까요? 언제 목자가 절실히 필요할까요? 언제 목자의 진가가 드러날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입니다. 그땐 양은 어딜 가래도 안 가. 누구 옆에만 붙어 있게 돼요? 목자 옆에만 붙어 있게 돼요. 왜? 그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실 것을, 나를 지켜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양과 목자의 관계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목자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양과 목자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한 목자를 이 세상에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좀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사는 것 같이 보이면 세상에 여러분들 통해 예수를 볼 것 같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부자를 부러워는 하지만 존경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이 그래요. 근데 언제 나의 목자이신, 나를 양으로 삼으신 예수라는 목자가 드러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무슨 목자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전능하다면 좀 그것도 푸른 초장으로 바꾸어주고 실만한 물가로 바꿔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목자는 그렇게 안 하세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통과하십니다. 왜? 양과 목자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증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의 증거로 삼기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의 실상과 예수의 은혜의 절대성을 드러내기 위한, 그걸 설명하기 위한 재료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증거. 마태복음 10장 18절 20절 읽어보죠.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가 비디오가 이 영상이 참 개판이 돼갖고 써먹지를 못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유 집사님이 녹음해 주신 걸 보내주셔서 그나마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걸 다시 그 음성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 마치 남의 설교를 듣는 것처럼 제가 듣고 있는데요. 제 속에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건 전도를 해내는 거야, 말내는 거야. 네, 전도를 하라고 가면서 너희들이 가는 길에 막 그냥 막 광야가 막 장미밭으로 바뀌고 막 사막에 강이 생기고 막 이럴 거라고 막 얘기를 해주셔도 지금 갈까 말까인데 너희들이 가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거고 근데 그걸로 너희들은 나의 제자라는 게 증거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그리고 너희를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지 생각도 말래요. 왜? 죽기 전에 아버지의 성령이 할 말을 주시겠대요. 도대체 전도를 할 맛이 나요? 이런 말을 들으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도들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제자 훈련이란 어떤 교인들을 불러다가 종교적인 열정이나 헌신을 가르쳐서 이 이리 때와 같은 세상을 이기는 무슨 슈퍼 양으로 만드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제자들이 다 해봤지 않아요? 재밌는 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 증거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항상 드러나는 결론들이요. 참 인간은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보여줘도 무슨 기적과 표적 아니라 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보여줘도 인간은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인생들이구나라는 게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하고 싶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였다라는 걸 아십니까? 제자들 얘기를 다 아시잖아요.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뭐 또 이제 우리 전 세계 교회들은 뭐 또 무슨 고난 주간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면서 뭐 금식도 하고 뭐 또 별의별 걸 다 많이 할 거예요. 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사순절을 지켜야 하나요? 금식을 하면 뭘 끊어야 되나요? 뭐 이런. 내가 아니요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네. 고난 주간이라고 내가 고난에 동참하는 게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는데 거기다가 왜 더러운 걸 뿌리려고 그러세요? 그냥 누리세요. 누려. 주님의 은혜를 그냥 받으세요. 받아.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때가 되면 지옥에서 제일 귀가 가려울 사람이 하나 있죠. 가룟 유다 말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그 가룟 유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때만 되면 그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 여기며 비판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은 죄진 거 아닌가요? 네? 다 그놈이 그놈 아닌가요? 법적으로 말하면 이걸 공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 배신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고난 주간이 돼갖고 막 교회에서 뭐 가룟 유다가 어쨌다고 막 하는 설교를 만약에 가룟 유다가 지옥에서 듣고 있다면요, 가룟 유다 이럴 거라 이런 말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는 십자가만이 내 소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막상 자기에게 십자가가 찾아오면 그걸 회피하는 이들은 다 똑같은 공범들 아닙니까? 우린 다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내가 발견해야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발견한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인생의 성공 신화를 통하여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세상에 그냥 이런 환경의 어려움 이런 거 다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영적인 고난들, 이거 하나하나가 이 땅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걸 아십니까? 그 증거들을 피해가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고 그 과정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는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절규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고통스러운 삶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이 가장 놀라운 축복, surpassing knowledge라고 말하죠. 그 얻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난 기쁨으로 간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혹시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아니면 이런 삶을 만날 준비는 되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성경에서 딱 그렇게 비관적인 구절들만 뽑아갖고 가리키시나요? 이런 걸 비관적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2000년 전보다 더 악해진 이 시대에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나에게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자존심으로 교회 댕기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없는가를 고민하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는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을 진리의 영을 위한 그릇으로 삼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릇, 컨테이너라고, vessel라고도 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제자들 실수만 하고 예수님 말씀하면 못 알아듣겠다는 소리나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 너는 우의정해라 나는 좌의정할게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엄마 데려다가 치맛바람 일으키던 이런 제자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갈 거라고 매일 매 순간 말씀하셨는데도 정작 십자가가 보이니까 다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언제나 진짜 제자의 모습을 갖게 되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약속하신 성령,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던 그 진리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는 얘기는 결국 자신들의 그 불신앙과 불가능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그죠? 여러분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천국 가면 베드로를 보자마자 와 베드로 사도하고 반가울 게 아니라 저거 예수 3번 부인한 놈인데 이럴 거예요. 만천하의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의 은혜와 진리만 붙드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능력과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 것이죠. 그들이 오순절날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뭐였죠?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가진 거였나요? 아니요. 예수라는 진리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그거를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이었습니다. 이리 같은 세상이지만 양처럼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받은 그날 아침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대표라는 베드로가 그날 새벽에 길에 뛰어나와서 그의 입으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장면은 뭐와 이렇게 오버랩되는 장면이냐 하면요,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십계명 돌판 2개 받으려고요. 근데 그거 2개 받고 내려와 봤더니 뭐 하고 있어요? 땅에서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네. 그 진노한 모세가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금송아지를 깨뜨리고 그날 그 징계로 3,000명이 몰살을 당했죠. 잘 보세요.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돌판이 주어졌을 때 3,000명이 그것에 의해서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면 오순절 날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증거되며 3,000명이 부활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오버랩되는 장면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똑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설명해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역사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우리가 그걸 작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는 모든 세계의 교회와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를 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나는 바로 그 제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제자가 되기 위한 적어도 몸부림이라도 하십니까? 몸부림이 아니라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고민이라도 하십니까? 예수 믿는 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구약시대에 증거하고 싶은 메시지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반 동안 훈련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스스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누가 시작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라예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야곱을 낳았죠. 아브라함은 애들이 이름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말하니까 긴 것 같기도 하고 네,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쌍둥이라고 하는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을 시작하시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그 이스라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신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구약의 4,000년이 넘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세상에 폭로하신 계시가 뭡니까? 사람은 안 된다 이거잖아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으면 인간은 당장 지옥의 땔감이 돼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라는 걸 증거해내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서도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증거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 예수의 은혜와 진리라는 걸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가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릇은 뭘 담아야 하잖아요. 뭘 담아야 할까?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많이 고민했겠죠. 근데 나중에 그가 깨닫고 한 말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내가 어떤 그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채워지는 그릇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의 그릇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을 채운 그 십자가의 길을 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너무 놀랍죠?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자기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제자. 그저 선생을 이렇게 말하고 자랑하고 흉내내는 제자가 아니라 선생같이 된 제자. 주인처럼 된 종이요. 이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의 제자로 삼기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